골칫거리 혹은 골치덩어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골치덩어리는 타인의 어떤 삶에 혹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방해거리가 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념이나 법률이나 또 여러 가지 생물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칫덩어리가 사람이라면 정말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삶이 될 겁니다. 특히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골칫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골칫덩어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삶이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각성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칫덩어리를 생각하면서 또 좀 반전인 생각을 하나 해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면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사탄이 박수를 쳐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사단의 세계가 골치를 앓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틀림없이 사단에게는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단에게는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탄에게 치명적인 이런 골칫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 과연 사단에게 골칫거리가 될까요? 오히려 사단의 늘 항상 놀림거리가 되고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군인의 예를 들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적을 교란시키고 적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다시 말하면 사기를 좌시키는 군인을 우리는 주로 특공대라고 부릅니다. 아군에게 또 그런 군인을 둔 국민에게 있어서는 영웅이지만 적군에게는 굉장한 골칫거리죠. 얼마 전에 시청률 30%가 넘으면서 한국의 안방을 달군 드라마가 하나 있죠. 태양의 후예인가? 거기에 주인공, 저는 잘 몰라서 유시진 대위 같은 사람, 잠깐 그 테마를 보니까 막 오글오글 하는 게 있는데 아주 멋있는 군인으로 등장을 해서 아줌마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특정 용사들은 적군에게 굉장한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좀 속된 말로 빡세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 그래서 아주 고난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여긴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군대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그들이 군인입니까? 오합지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군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멋지게 쓰임받는, 다시 말해서 원수의 나라의 골칫거리가 되는 특공대로 군인으로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의 장소로 그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78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인도하셨으며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특별히 다윗 왕을 세우기까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72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예요? 네, 과거나 지금이나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8편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디로 인도해야 맞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게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간을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처럼 그런 광야를 통과시키는 그러한 시간과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뒤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장소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을 막 구하는 그런 태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기간 동안 구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도록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광야로 내몬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는지 이유를 알고 광야를 통과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빨리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막 해결해 달라고 애태우고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도전하는 행위까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왜 이곳까지 인도했는지에 대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푸념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이러면서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여기를 넘어서다 보면 불신앙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시 거듭나는, 참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이 광야의 체험을 혹독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인물 중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이라고 말할 거예요. 욥을 우리는 인생사 가운데 가장 혹독하게 광야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재물이 한순간에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재물이야 다음 모으면 되지만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잃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삶에서 혹시 떠날까봐 말씀으로 지도했고, 집안에서 자녀들이 생일 잔치만 해도 그들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그리고 더 나가서 한 명 한 명 이름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말씀으로 키웠어요.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 7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졸지에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큰 병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가서 그의 아내도 저주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사람이 낮아지고 실패해도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당할 수 있을까? 이건 소설이고 현실은 아닐 거야 할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신앙을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까지 처절하게 낮아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상황에서도 그는 범죄치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시험의 때가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요. 23편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자기의 삶을 다루고 계시고 심지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욥이지만 사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고통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도 너는 잘못된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다, 저주를 받았다,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까? 좀 말씀이 복잡한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내 사정도 좀 알아보고 변론하면 좋겠는데, 이런 의미예요. 이걸 좀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도무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좀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지난날의 어떤 기도들, 지난날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애원도 해봅니다. 통사정도 해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협박까지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 인생을 내몰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 몰리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울며 불며 사정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생떼를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조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믿음 없어, 신앙 없어, 이게 아니라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도 해보고요, 내 사정도 좀 알아보기도 하고, 막 생때도 좀 써보고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내모셨다는 거죠. 좀 이해가 가십니까? 어쩌면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이런 광야로 내모실 때는 좀 마음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소위 말해서 열린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열린 대화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매반은 심령이 될 때,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인생은 우리 인생이 좀 메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면 명절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외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목마른 사람들.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으니까 주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마른 그 광야로 우리 인생을 내몰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하나님의 조언을 듣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곳,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어쩌면 새로운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단계, 아니 준비 단계를 넘어서서 마침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세우는 곳, 이게 광야란 말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한 것을 불신앙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동의하기보다는 좀 더 깊은 뜻,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불신앙은 결과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들이 불신앙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누가 보내요? 모세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곳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지?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인간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근성이 어떤지 하나님이 잘 몰랐어,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보내요. 왜요? 보내야 이 사람들의 근성이 어떤 것인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상태, 믿음의 수준, 인간적인 어떤 속성들, 이게 갔다 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좀 드러내는 거예요. 되먹지 못하면서도 막 된 척하는 사람들, 고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고상한 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좀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주느냐 하면 그것 드러내려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네 수준은 그 수준이야.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수준이 드러나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둥, 우리는 가면 몰살할 거라는 둥, 그게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 그 깊은 내막에 숨어있는 그 저변에 그 아주 저질스럽고 수준 낮은 이 신앙을 주님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를 통해서.
어찌 이런 사람들이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 적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고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용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힘들던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태로운 곳이에요. 막 끝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는 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거기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들짐승은 배고픈 나그네들이 먹을 게 없으면 두들겨 패서 잡아서 구워 먹으라고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야수들을 말합니다. 굶주린 야수들. 오히려 이 굶주린 야수들에게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죠. 우리도 지금 저 광야에 가면 곳곳에 이 방울뱀을 조심하라고 하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광야에 주로 서식하는 방울뱀, 이리, 표범, 여우, 멧돼지, 하이에나 같은 야수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 광야에 득실득실 거렸습니다. 언제 이것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경계를 늦추면 죽어요. 거기에다가 적국들이, 원수들이 시시각각 공격해오는 것이, 이게 성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의 들짐승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위에는 원수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원수들 중에서 가장 우리를 강하게, 특히 광야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이에요. 절망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야수는 언제 달려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 덤벼들어요. 내가 왜 여기에 이 광야 가운데 서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에 이 절망이라고 하는 짐승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야수들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빨리 이해하고, 또 모른다면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절망과 함께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시간 싸움이에요. 이 시간의 문제 때문에 또 절망이 찾아와요. 이 광야의 시간이 좀 짧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몇 년? 40년. 40년이 지난 후에 빠져나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시간이라고 하는 짐승과 싸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시간을 도망자의 신세로 지냈습니다. 시간이 참 너무 야속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한 광야로 나갔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궁리만 할 때, 생각만 할 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실패감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른 땅,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마음,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벌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 받을 짓도 안 했는데 자기가 빼어내놓고 왜 자기가 나를 때려? 뭐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투정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불상사들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는 길게 광야에서 사실은 생활할 필요는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지금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좀 간단하게 우리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시키는데, 성숙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장해서 무엇 하겠어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서 싸우자, 이기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성숙한 성도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사실은 누리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연단하고 연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불러요. 성숙한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성숙한 성도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예 내 짝지라고 불러요. 배우자라고 불렀어요.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낸 목적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일생이 그냥 광야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가버린 사람들처럼. 자,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훈련의 뜻, 계획 다 좋습니다. 원수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이 광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묵상을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침묵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 자신도 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이 야 시끄러 그만 기도해, 그냥 이건 침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대답하셨으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좀 조용히 해라, 그만 기도해라 이 말까지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인데 말이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이, 수많은 예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헌신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들이 사실은 사탄의 조롱거리로 바뀌어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셔서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막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 광야의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의 속삭임이, 하나님의 그 다정하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감이, 좌절감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임재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서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침묵의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로 끌려갔습니다. 40년도 아니고 70년에 광야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42장 11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분명하죠. 우리를 홀로 광야에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잊혀진 자로 왕자에서 어느 날 동네에 양치는 목자로 그렇게 낮아졌을 때 여전히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의 배반으로 노예에 팔리고 억울하게 음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던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고통의 광야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70년을 지내는 동안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선택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통과해야 할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걷게 하실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거기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동안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고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내보낼 때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탄에게는 두려움의 존재 그리고 골칫덩어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